봉독했던 창세기 11장에서 10절에 11장 1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항상 여러분 이 설교 제목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제목을 탁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창세기 오늘 11장을 보시면은 창세기 11장 전반을 보시면은 두 역사의 큰 흐름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1장에서 1절에서 이제 9절까지 그게 보면은 그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11장에는 두 아들의 이 족보가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노아의 아들, 특히 이 함의 그 후손, 함이 구스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 구스라는 아들을 통해 니무롯이라는 이 자손들이 나왔는데 이 니무롯이 점점 동방으로 하나님을 떠나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그 시날 평지에 그대로 이 네피림 문화를 답습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역사가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속사라 그럽니다. 세상 역사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역사는 전부 네피림의 문화요, 네피림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0절에서 32절까지는 지난주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토레도트 언약의 계보예요. 언약의 계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 그 셈의 아들을 통해서 아르박삭이라는 이 자녀가 나오고 이 아르박삭을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람까지 이 언약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큰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문화를 쫓아 바벨탑을 쌓는 세속의 역사가 있고 톨레도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네피림의 문화가 언제나 언약 가진 사람들을 정복하고 막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한 번도 이 네피림의 역사가 언약의 역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거짓이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열에 서야 할까요? 나는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오늘 이 셈의 후손 아르박삭의 그 계보를 보면요,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전부 낳고 죽고 그거밖에 없었기를.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백성들이 역사의 주역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서 한번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를 이어서 70년이 넘도록 공산주의 압제 속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라. 그리고 이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 하고 손을 씻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후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었어요.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 제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에게만 유대인들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600만 명이 학살됐어요. 600만 명.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전에 나는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네피림의 흐름 속에 있는 세속의 역사 속에 있는가 아니면 톨레도트 언약의 계보 속에 내가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이 역사의 주인공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세속사든 구원 역사든 역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중심이 있거든요. 역사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역사가 그냥 막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반드시 이 역사에 섭리자가 있어요. 주관자가 있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다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중심으로 움직이고 진행되어지고 그를 향하여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참 선지자거든요.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뭐예요? 대제사장.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10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자마자 여러분 BC와 AD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어떻게 해요? 끝이 오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셔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로서 우리 창세기의 큰 이 단락인 네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네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심어놓은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심어놓은 이 치명적인 함정 세 가지를 모르면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 계속 읽어가는데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자,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치명적으로 심어놓은 이 함정은 죽어도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자, 그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나의 것, 창세기 11장 뭐예요? 나의 성공.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네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딱 정리가 되어야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딱 이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창세기 3장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이 사단의 전략 12가지가 쫙 나오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누가 나오지요? 그런데 뱀은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다 순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딱 한 놈이 삐딱선을 타고 부정적인 마음과 동기를 가진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 그랬지요? 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이제 9절에 보면 이 뱀의 정체가 딱 나오는데 그게 뭐라 그랬냐면 큰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악령 귀신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밤낮 죽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사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랬어요. 사단이 아무리 대단하고 이 세상 신이고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이 사단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패해가지고 하나님께 패해가지고 분을 품고 이 땅에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자, 그러면서 계속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랬잖아요. 이 강교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교란 말은 아름답고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가장 강교한 게 문제예요. 가장 강교하다는 말은 이 뱀의 우선순위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뭐를 통해 역사해요? 우선순위가 바뀐 이 우상을 통해 사단은 역사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의심을 심어줘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어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단이 다 우리 눈꺼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눈꺼풀을 막 짓누르는 거야. 그냥 졸리게 만들고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랬어요. 사단은 참 놀랍게도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게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절대 언약만 놓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요 사단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와 이 선악과를 동일하게 일반화시켜요. 자꾸 사단은요, 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서 종교 생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언약을 놓치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에?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아니, 하와가 뱀이 아무리 옆에 와가지고 수작을 부리고 온갖 짓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오늘 하와가 뱀에게 반응을 했는데 왜 반응했을까요? 반응을 했다는 말은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미 에덴의 그 축복과 생명나무로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빈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선악과 내가 따먹으면 너무 좋을 건데 이런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지없이 그 상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고 뭔 말이냐 하면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으면 반드시 틈이 생기게 되고 사단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항상 거짓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해가지고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른 이념을 심어주고 다른 세계관을 심어주고 다른 사상을 심어줘요. 새로운 관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어서 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치명적인 함정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 중심으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여자가 딱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때부터 사단은 항상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파고듭니다. 요 사단의 12가지 딱 전략을 여러분 가슴에 딱 새겨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사단이 어떤 함정을 심었냐면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이 뭐냐? 나의 것, 물질 만능주의예요. 전부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네피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피림의 시작은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은지라. 이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요, 가인의 후예요.
가인의 후예, 네피림을 추구하는 가인의 후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응? 언약을 붙잡은 톨레도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람의 딸들, 세상 사람의 문화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오직 복음이 혼합주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직 복음이 혼합주의가 돼버리면 네피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에? 자, 오직 복음이 혼합주의가 되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이제 또 드러나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6장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전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사람들이 전부 물질 만능, 육신의 본능을 따라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어쨌든 한정적이고 운명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 문화가 온 땅에 덮었습니다. 예?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 위에서 떨어지다가 이 동사가 명사화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문화가 네피림의 문화입니다. 예? 이 네피림의 문화가 온 땅에 충만했어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네피림의 말은 그 이제 밑에 그 보면은 각주에 보면은 장부, 모든 것들이 크기와 양의 문화입니다. 크기와 양의 문화예요. 이걸 우리는 메이슨이라고 하잖아요. 메이슨 문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뭐가 됐어요? 용사라 그랬죠. 용사. 전부 네피림의 법은요, 이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힘이 지배하는 거예요.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전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짤을 쫓아가는 것이 이 네피림의 문화였습니다. 이게 사단이 두 번째 우리에게 심어준 함정이에요. 에? 나의 것. 막 사람은 나의 것 하면 깜빡 죽어요, 그냥. 에? 자기가 막 손해가 아직 안 왔는데 옳기면만 보여도 사람들은 막.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이 심은 함정이 뭐냐?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네, 바벨탑. 오늘 니므롯 이 후손들이 쌓은 바벨탑인데, 자, 창세기 11장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이 언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과 그 언어의 내용이 뭐냐? 전부 창세기 3장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모든 언어와 말이 하나였더란 거예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는 말은 점점 하나님을 떠났는데 살판나는 세상을 만났어요. 에?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살판나는 세상을 만나니까 인생들은요, 더 하나님을 떠나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네피림에는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죠? 네피림의 뒤에는 반드시 홍수 재앙이 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과 언약이 없는 사람은 그 재앙 속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언약 가진 사람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창세기 3장 이 네피림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함이요 니므롯들이에요. 응? 이 함과 니므롯들은 어떤가? 이 홍수 심판이 발판이 아니라, 새로운 발판이 아니라, 언약 가진 사람은 새로운 발판이었잖아요. 근데
이 함과 니므롯들은 홍수 심판이 새로운 발판이 아니라 상처가 된 거야. 그래서 홍수 같은 그 심판이 다시 막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의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자 하고 쌓은 게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 셈의 후손 중에 또 다시 이게 한 번은 5장에 다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하나님이 구별해서 셈의 후손, 특별히 아르박삭 이 후손을 다시 부각시켜 가지고 아브라함 때까지 그 언약의 계보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언약의 계보인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낳고 죽고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셈과 아르박삭 그리고 아브라함 이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뭐예요? 정복자이다. 오늘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가 뭐냐?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이 니므롯 후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스스로 바벨탑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셈과 이 아르박삭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구별하시고 선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들은 남은 자기 때문에. 에? 남은 자는 창세기 3장 15절 유일한 답을 가진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유일한 언약을 가진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같이 보이지만 이들이 바로 역사의 주역이 되었어요. 남은 자들은 분명히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루트기 이 세상의 거룩한 씨를 보존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진행시켜요.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들은요,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신할 평지에 벽돌을 견고히 긋고 성읍과 탑을 쌓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이 땅에 막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채운 걸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데 이 셈의 후손은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 순례자가 뭐예요? 내가 영원히 가야 할 목적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순례자의 중요한 관심은 따로 있어요. 목적이 따로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은 다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례자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냥 좀 쉽게 넘어가세요.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세요.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순례자예요. 그냥 다 이해해요. 넘어가요 그냥. 응? 솔직히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그런 형제의 눈 속에 그 티를 보고 그냥
여러분 순례자로 삽시다. 어? 너무 세상 것에 막 집착하고 연연하지 마셔요.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했을까요? 예? 벽돌을 견고히 긋고,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긋고, 예? 하나님을 대신하여 역청과 우리가 만든 이 벽돌을 가지고 성읍과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했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정복자란 말은 크기와 양과 힘을 가지고 용감한 사냥꾼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싸워가지고 정복하는 그 정복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정복자인 겁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정복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나는 남은 자입니다. 유일한 답을 가진 남은 자예요. 그리고 나는 본향이 따로 있어. 그게 어디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자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자야. 그리고 나는 무력으로, 힘으로, 완력으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적질 해가지고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흐름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셈의 후손으로서 아르박삭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오늘 우리가 정말 저 세상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이 유일한 답을 전하는 플랫폼,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 이 응답의 주역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